안녕하세요. 마이크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만. 저희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이제 아름다우신 찬양, 첫 찬양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할 텐데, 여기 영상으로 보시면서 찬양 드릴 때도 그냥 감상하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느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어혜미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전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당에서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았는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손길을 베풀었는지, 부족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한 몸 지켜가며 살기에도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선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이 세상을 덮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끝없이 장기화되는 이 상황에 모두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각자가 처한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일로 인해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의 안전을 허락해 주세요. 이 사태가 언젠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청년들과 또 박성일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듣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5번으로.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1월 17일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기도를 우리 어혜미 청년께서 해주셨는데요. 올해부터는 우리 코로나로 예배당에 나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영상으로 기도를 녹화해서 함께 기도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혜미 청년이 처음으로 잘 녹화해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함께 배우고 있지요. 오늘은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하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두 구절이 들어있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말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암송되어지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이
구원의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남자들은 좋아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군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얘기를 좀 이렇게 별로 의미 없게 들으시죠. 근데 우리 남자애들은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하는 가지 일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군대 자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생활해야 되는 곳으로 이제 배치를 받았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선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되게 이제 얼마 가지 않았으니까 군기도 바짝 들어있고 이제 선임님이 말하면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죠. 근데 그 선임이 뭐라 그랬냐면 5천 원을 저한테 주면서 아, 이 돈으로 가서 PX에 가서 뭐를 사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제 선임이 시켰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PX에 갔는데 선임이 말한 이거를 사려고 보니까 10,000원인 거예요. 선임은 나한테 5천 원 줬는데 10,000원어치를 사야 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냥 돌아가가지고, 이거 10,000원어치인데 10,000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며 거제 먹기로 제가 먹으려고 가져갔던 5,000원을 보태서 10,000원을 내고 사서 와서 이제 선임한테 드렸어요. 되게 억울했어요. 아니,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알 텐데 어떻게 5,000원 주면서 10,000원어치 사오라고 했냐? 되게 억울했어요. 나중에 이제 선임이 이제 사온 거를 함께 나눠서 이제 같이 먹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좀 그렇죠. 엉터리 교환이에요. 그렇죠? 엉터리 거래예요. 또 하나 이제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종종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좀 나쁜 영화, 나쁜 거래, 마약 거래 같은 이런 장면이 영화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그런 거래 장면은 이제 분위기도 어둡고 실제 장면도 이제 어둡죠. 팽팽한 이제 긴장감이 감도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마약, 저쪽에서는 그 마약에 합당한 이제 돈, 이거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어, 마약을 파는 쪽에서는 혹시 제가 가져온 돈가방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가방은 있지만, 아니면 위조 지폐를 넣어서 가져온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의심하며 거래를 합니다. 또 이제 이쪽 돈을 가져온 쪽에서는 뭐라 그러죠? 제가 가져온 그게 그냥 흰색 밀가루 아니야?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면서 막 거래를 해요. 그래서 막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만약에 진짜 빈 가방이었거나 위조 지폐였거나 그게 잘못된 상품이라면 어김없이 주머니에서 총이 나와서 서로를 향하여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튀기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서로 양측이 그렇게 긴장을 할까요? 서로 손해보는 거래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득이 되기 원하고, 이득이 아니더라도 마땅한 이 거래를 해야지, 똑같은 공평한 거래를 해야지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거래법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앞에서 본 부당한 거래, 또 어두운 거래와는 정말 다른, 그거보다 더 엉터리 같은 교환이 있고, 그거보다 더 그렇지만 밝은 교환이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떤 게 더 엉터리지만 더 밝고 더 기쁜 것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교환, 거래가 세상이 보기에는 엉터리 같지만 정말 기쁘고 밝은 거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분의 복이 우리에게로 오는 이러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공간입니다. 옛날 종교개혁자 루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십자가에서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다. 행복한 교환이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즐거운 교환, 행복의 교환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주시지요.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치료를 내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내게 부요하게 하시는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십자가고,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내게 자유함을 주시는 곳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지요.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면 평강을 주시고, 열등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를 높여주시는 자존감을 선물해 주십니다. 내가 영원한 형벌을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는 영원한 생명을 내게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환들을 볼 때 우리 편에서 정말 즐거운 교환, 행복한 교환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교환을 왜 하실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정말 좀 불경스럽기는 말일지 모르지만 쓰레기 같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걷어들이시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복으로 우리에게 교환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조금 더 언짢아하시거나 짜증내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그 모든 것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미움과 원망과 불평,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희망과 사랑을 주시지요. 이상한 교환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한 것을 가져오면 그냥 그만한 것을 주셔도 되고, 우리가 정말 안 좋은 것을 가져간다면 그보다 못한 것으로 주셔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더 높은 것을, 좋은 것을, 즐거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운 교환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교환, 또 행복한 교환을 얻게 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이런 즐거운 교환, 행복한 교환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환을 위해서 밖에서부터 안으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변하여 그에 마땅한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세상의 모든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변화가 첫 번째라면 밖으로부터 안으로의 변화가 두 번째 방법, 바로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두 가지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변화가 맞는다면 밖으로부터 안으로의 변화는 틀린 거예요. 하지만 밖으로부터 안으로의 변화가 맞다면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변화는 틀린 말이죠. 두 개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안으로부터 바깥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내 행위,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마음, 이것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 그리고 그것을 선한 일로 업보를 이렇게 일을 쌓아간다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방법이에요. 내가 변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 집에 나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거나 여러분이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키우는 나무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병든 가지를 잘라주기도 하고 시든 꽃은 또 따주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그 나무를 가꾸다 보면 결국엔 그 나무가 이제 건강해져서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일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고쳐보고 또 고행도 해보고 깊은 묵상도 해보고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종교에 심취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불교의 말로 하면은 부처가 돼 있는 것이고, 유교의 말로 하면은 내가 언젠가 하늘에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변화시키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안으로부터 바깥으로의 변화를 기독교 안에서도 차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 왜 그렇게 바울이 믿음으로의 구원을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유대인일 때 하나님으로 받은 계명, 이것을 지켜야지 복음도 믿고 계명도 지켜야지 구원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도 안 먹어야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상급을 쌓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침투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불과 100년 안쪽으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내가 뭔가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이것을 다른 복음으로, 우리에게 혼합된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가지치기로 병든 나무를 고칠 수 있을지 몰라요. 꽃을 따는 것으로 병든 나무를 고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 뿌리가 병들어 있다면, 뿌리가 썩어 있다면 아무리 가지를 쳐준다고 해서, 아무리 꽃을 따준다고 해서 그 나무가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뿌리는 아무리 가지를 치고 꽃을 따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치료하고 뿌리를 바꾸어 줄 때 그 나무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은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선언이죠.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특별히 사람이, 또 우리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이제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거기 뒤에 있는 육체가도 포함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너희에게 들어온 그 거짓 선생들이 율법을 준수하라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지키고 준수하고 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사람이,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육체가, 이렇게 3단어를 본다면 처음에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일반적인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가는 정말 오고 올 모든 세대, 그리고 이전에 있는 모든 세대 역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힘은, 네가 가진 힘으로는 그 죄의 저주를 물리칠 수 없어. 너의 능력으로는 절대 복된 존재가 될 수 없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야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교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즐거운 교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내 문제를 올바르게 깨달을 때라는 것이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지를 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꽃을 따주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 오전에 목사님께서 이사야서를 이제 계속 강론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가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어두워졌고 망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회, 우리 이 이스라엘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셨고 그때 이사야가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주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이렇게 입술을 가려요. 이 입술을 가리는 행위가 무언가? 당시 이제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따르면 이제 병 중에서 나병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몸이 이제 썩어가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 나병은 정말 병 중에서도 좀 부정한 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이제 사람들의 마을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성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생활해야 되고 혹시 이제 길을 가다가 저기에서 병에 걸리지 않은 일반 사람이 이렇게 올 때는 자기 입술을 가리면서 가십시오, 가십시오.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크게 외치면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가야 했어요. 지금 이사야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 사회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자기 존재를 본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사회를 고치는 이 문제,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확인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추한 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사야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 즐거운 교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구해줘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막 허우적허우적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통 말하죠. 왜? 아직까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구하러 들어갔다 그 힘에 자기도 끌려서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변을 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허우적대는 것이 이제 멈추고 힘을 이제 놓았을 때 비로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제 구해내야 안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허우적대고 발버둥 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어떤 선한 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것은 사람 스스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다. 사람의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찾게 되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믿음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에게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구해내시고 깨끗게 하신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바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즐거운 교환이,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하신 내용 중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다 아버지께서 내게 물려주실 그 돈을 다 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쓰고 돼지가 먹는 열매 그거 자기가 먹을 것을 삼다가 결국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께 돌아오지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 대하여 꼭 안아주시면서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아들이 어떠합니까? 아들은 우리가 보기에 어쩌면 뻔뻔하게도 아버지가 베풀어준 잔치 그 상을 다 받아서 먹고 누리고 또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여졌을 때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그 염치 없고 뻔뻔한 탕자 같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겠다라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행동을 해서 이 정도 돼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만한 상태가 되겠지요. 그 전까지는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고 하나님께 불경한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 믿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나 또한 기쁜 일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의로움과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흔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교환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행하신 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수용,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즐거운 교환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교환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건 역시 중요하죠.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 이후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오늘 간단히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즐거운 교환은 결국 마지막 우리의 즐겁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려지는 사명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라는 그 튼튼한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분의 양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두 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는 우리의 성품에 바뀌는 열매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성품의 열매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우리의 긍정적인 변화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변화들이 바로 이런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또 사역의 열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또 그들의 변화, 그들에게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이런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에서 2장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중요한 구절 20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우리에게 죽었다 그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16절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3번이나 반복했다면 이 20절에서는 산다라는 말이 3번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또 19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꾸 3번씩 반복되는 말들이 있는데 여기 고린도후서에서는 뭐가 반복됩니까? 화목하다라는 말이 반복돼요. 근데 이 화목하다라는 말이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교환한다라는 뜻이에요. 교환. 그러면 사람들과 화목하게 한다라는 말은 사람들과 서로 교환하는 일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그런 즐거운 교환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교환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지요. 즐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교환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즐거운 교환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행복한 교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상처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저주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내가 이 땅에 어떤 짐을 짊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즐거운 교환을 전해주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부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직 믿음으로 즐거운 교환을 얻는 이 사실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모든 상처를 낫게 하고 그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짐을 내려놓는다면 예수님은 그분의 큰 은혜의 선물을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즐거운 교환의 장소이지요. 나는 당신이 그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부탁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표정과 행동으로, 또 우리의 말로 그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전했어요. 그리고 그 즐거운 교환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즐거운 교환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한 이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바울은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책망하였는가? 안디옥이라는 곳,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고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한 거예요. 곳이죠. 그 선교사로 바나바, 바울을 이제 파송했던 교회예요. 아주 대표적인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디옥에 베드로가 와서 있는데 그곳에 이제 먹고 마시고 있는데 어떤 이들이 온 거예요.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바울이 말했던 거짓 선생들과 마찬가지죠. 복음으로만 부족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방문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가 도망갔다라는 것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리고 할례자들이 말했듯이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 사실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사실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이 장군의 집에 갔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죠?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너 먹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먹어? 이거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 그것은 이방인 고넬료였지만 내가 구원하기로 택했고 그를 내 자녀가 되게 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 얻게 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이미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디도를 보여주면서 야,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인이지만 우리와 같은 복음을 믿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 다른 율법 준수의 그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자.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걸로 충분해. 더 이상 다른 복음 외의 것을 첨가하지 말자.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땅땅땅 했거든요. 그 결정을 한 다음인데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먹다가 그 할례자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전 여기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의 연약함을 또 성도의 연약함을 보게 되지요. 복음으로 충분해. 복음을 믿고 즐거운 교환을 얻은 우리야. 그리고 이제 그 즐거운 교환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야 돼. 이렇게 전하고 또 그렇게 믿지만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다시금 죄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도망간 일을 보고 영향을 받아요. 다른 유대인들도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그 선생까지도 베드로와 같이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다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했고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만 때때로 베드로와 같이 두려움에 빠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의문이 들고 유혹에 빠지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사단은 고소해야 할 거예요. 거봐, 너 행동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금방 넘어지잖아.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그때마다 우리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죄를 제가 다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허물과 모든 더러운 일들을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믿고 즐거운 교환을 얻음으로 모든 죄의 값이 사라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변호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림은 청년부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본문의 중요한 말씀인 16절과 20절, 어떤 다른 방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쓰레기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짐들과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깨끗하고 의롭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때로 우리는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즐거운 교환을 이 땅에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의롭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드는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들과 또 어려운 모든 일들을 주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교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때에 이 은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항상 지켜주시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리얼리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항상 입과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곳곳에서 신음과 또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우리 청년들을 또 주님이 주시는 양식과 또 주님이 주시는 음료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즐거운 교환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1월 17일 청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다음 주 기도는 지은 청년이시고요. 지은 언니가 혹시 예배에 그 예배당으로 못 나오신다면 이제 오늘 혜미 언니가 하신 것처럼 이제 영상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그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기도도 그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저희 이 예배 현장 예배에 있는 청년들이 대체로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 주보에 자기 예배 기도 담당 날짜를 꼭 확인해 주셔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소식 보시면 1번에 청년부는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형편에 따라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적혀 있는데요. 어,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오늘도 제가 썼지만 그 각자 자리에서 예배의 준비를 하신 후에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곧 있으면은 그냥 일방향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 1인무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거의 기준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청년을 우선 기준으로 이렇게 담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 청년부 단톡방에 한 40명 정도의 청년부가 있지만 우선 그 전에 이제 예배의 당에 좀 나오셨던 청년들 위주로 했고 이곳에 이름이 안 적혀 있어도 항상 청년부와 함께 하고 그리고 또 이 일에 또 섬기시고 싶으면 항상 그 임원단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1인무 운동 같은 경우에 자기 이름을 꼭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 저희 부회장님이 이제 상진 청년님이신데요. 상진 청재님과 함께 행사 담당 그 5분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을지 뭐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를 기획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뭐 토요일에 어떤 행사를 기획해서 같이 뭐 줌으로 모인다거나 이런 행사를 기획해 주시는 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개별 이름 적혀 있는 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말씀지기 6명을 세우기로 했는데 이 말씀지기 6분은 월요일엔 유진 언니, 화요일에 다인 언니, 수요일에 혜미 언니, 목요일에 병찬이, 금요일에 수진이, 토요일에 한빈이가 우선 봄, 여름 한 6개월 정도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또 누군가가 지원을 하시면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 주 다음 주부터 하나요? 무슨 언제부터 하죠? 2월?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이 말씀지기는 우선 이 6분이 먼저 섬겨주시는 거고 이후에는 또 다른 청년들이 계속해서 섬길 예정인데 말씀지기를 짧게 설명드리면 저희 청년부 단톡방에 말씀이나 찬양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계속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각자 요일에 이름이 적혀 있는 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청년부 톡에 각자 자기가 묵상한 말씀이나 아니면 오늘 느꼈던 어떤 하나님과의 시간이나 아니면 찬양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그건 상관은 없기 때문에 꼭 그 날짜에 자기가 편한 시간에 청년부 톡방에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셔도 되고 찬양을 올려주셔도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임원단이나 리더들이 계속 이 6분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뒤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한 2달부터 이제 이 고정 멤버로 함께 하고 있는데 혹시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청년들이면은 저도 이제 이게 좀 뭐라 하지 습관처럼 이제 계속 그 예배당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당연하다시피 온라인 예배로 될 수 있지만 각자 상황에 맞게 해주시되 저희 청년부 예배가 대면 예배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혹시 공지하실 부분이 있나요? 인가? 네, 목사님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아심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그 광고에 1인 1 인부제 자기 이름 없다고 서운해 하시거나 삐지시거나 하는 분 없이 좀 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다른 사역들도 다 중요하지만 말씀지기 부분을 참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말씀지기에 내가 어느 요일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 이제 제가 뭐 우리 임원들이나 제가 권면하면 이제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고 어떻게 사는지도 나눠주시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1인 1일 임무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잘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